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계신 자리, 있는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빠가 아들과의 굳게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이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 외아들이 아빠와 한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아빠와의 이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의 이 나쁜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또다시 약속을 어기면 그날은 추운 건너방에서 혼자 재울 테니 그리할 거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약속을 했어요. 아들은 이 아빠의 마지막 경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날 밤 아빠는 경고했던 대로 이 아들을 추운 건너방으로 보냈습니다. 한 겨울밤에 어린 아들을 추운 방으로 보낸 아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추운 건너방으로 보낸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뒤척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심한 벌을 준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냥 데리고 나올까? 오늘 밤은 특히 더 춥다고 하던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걱정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마음이 아픈 건 잘 알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 아들을 데려오면 우리 아들은 누구의 말도 절대로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 그의 혼자 얼마나 춥고 무서울지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네 라고 아빠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일어나서 추운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고 웅크리고 자고 있는 아들 곁에 가서 아빠는 조용히 팔 베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아들이 자신을 안고 있는 아빠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들은 약속을 어겼다고 이렇게 추운 방에 재우는 아빠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운 뒤에야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무한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는 권세,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권세를 받은 것이고 특권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무한한 축복을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창이란 교회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좋아서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분 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늘 우리 안에서 인도하셔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혼란 가운데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좋은 선생님, 정말로 인격적이고 정말 교사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는 학생들은 어떡한가요? 바른 길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인성도 되지 않고 늘 험악한 말만 하는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는 학생들은 나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슨 특징이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듣게.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말씀, 내가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영적인 권세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 말은 나를 향한 말이구나, 내게 주어진 말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지도자의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시나요? 저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저 이야기는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느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고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파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성은 다 듣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전해질 때 저 말씀은 내게 주어진 말씀이야 라고 깨닫습니다. 다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 인도함을 받고 순종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멸망일지라도, 어려운 상황과 공포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 땅을 탈출을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땅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였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라니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홍해라는 문제가 있다니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날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됐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홍해가 막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때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막힌 길일지라도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순탄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순탄한 길일 수 있어요. 순탄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막혀져 있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다음 가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뜻하신,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명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2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다수의 말,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빠,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셨다라가 아니라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육체도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한번 쑥 불면 그냥 쓰러지는 게 우리예요. 그냥 갑작스런 질병 하나만 다가와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의 보호도 안 받는다. 내 자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보호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내가 보호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보호막을 막 쌓아요. 자기만의.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부단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성공이라는 것에 올라갔을 때 공허하고 어떨 땐 절망되고 낙심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의 공허함, 인생의 그 연약함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분은,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염려가 찾아옵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한국 기독교 심리 상담 협회에서 이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항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이 9가지 중에 5가지가 2주 연속 지속되어지면 이분들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 일을 끝까지 마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집 밖에 나가기 싫고 누군가와 대화가 어렵다. 잠이 들기 힘들거나 새벽에 깨는 것을 반복한다. 불안함에 안절부절하는 행동을 보인다. 작은 실수라도 죄책감이 들고 자책한다. 자존감이 떨어지며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특별한 신체 질환이 없는 만성 두통이나 복통, 흉통들이 지속된다.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우울증.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해요. 이런 마음들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케 만드는 거예요. 이 심리 상담학자들이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해요. 불안의 세대, 불안이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대는 왜 불안하느냐? 또래와 어울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20대는 취업 때문에 불안하다고 합니다. 30대는 결혼 때문에 불안하고, 40대는 노후 때문에 불안하고, 50대는 고리분으로 인해 불안하고,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성공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 주변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물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져서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영혼의 만족감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를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 염려와 불안에서 나를 지켜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나의 산성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의 죽이려는 그 위협 가운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물리쳐 달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늘 피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늘 피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 날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더불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집안에서 세 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 세 끼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쌀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쌀 하나를 사면 몇 달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도 먹지, 저도 먹지, 그러니까는 쌀이 금방 떨어지니까.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여보 쌀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남았는데? 한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틀이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쌀을 사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우리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쌀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쌀을 받았어요. 쌀이 딱 떨어지는 그 이틀 바로 다음날 전화하고 그 다음날 바로 쌀이 아침에 딱 도착했네요. 또 며칠 전에 하나님 과일이 떨어졌네요. 웃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도님을 통해서 맛있는 과일을 공급해 주시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곳을 우리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나서 거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양각색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땅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이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 수고를 해야만이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돈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빠지고 가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에 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에 기울이면서 자꾸만 욕심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재물욕을 갖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삶의 공급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느냐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따로 창고에 뭐 먹을 걸 쌓아놓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그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공중의 새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다. 소중한 것이 너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나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그냥 나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업 운영하시는 분도 참 어려워요. 어제 제가 아는 이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용주야 힘들지? 이러더니 힘들지? 그러죠. 이미 교회 이야기를 다 들었어. 막 교회가 뭐 요즘 막 핍박받고 막 하니까 막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힘들지? 그러니까 아 형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힘든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에 맞춰 채워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내게 주어진 것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의 세계록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요즘 종교 시설에 대한 이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그건 다 열어주고 왜 종교시설만 막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정부와 싸우고 있는 분이에요. 이 지난번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경로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위부터 몇 위까지 이렇게. 1위는 어디냐? 감염 경로 1위는 이 가족, 지인 모임이고 2위는 직장, 3위는 요양병원, 4위는 체육시설, 5위는 여가시설, 6위는 음식점, 7위는 카페, 8위가 종교시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중매체나 또 방역당국이 앞에서 브리핑할 때 종교시설이 감염 경로의 1위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런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인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김해에 완전 시골 안에서 교회를 하셨어요. 많아야 성도가 3명 어르신들.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지금은 5,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한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서울에서 김해를 내려갔습니다. 그게 2014년이었어요. 내려가서 그분이 하시는 세미나의 간증들을 들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이 가난한 가운데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다 반대했는데 이 반대를 무릅쓰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가난하니까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큰 부자인 이 지인을 찾아가서 등록금 대달라 했더니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부 학생이 모든 게 꽉 막혀있는 이 상황, 등록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답답해가지고 어디 바람이라 쐬러 갈까 하다가 몇 달 전에 자신이 놀러 갔던 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놀러 갔던 절이 생각나서 그 절을 가게 됐는데 왜 갔냐면 그 친구와 놀러 가서 이 우물물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스님이 이 소년부 학생에게 너는 나중에 동자승이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놀러나 한번 오거나라는 이 생각이 나서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을 만났습니다.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그래, 시험은 잘 봤니? 네, 잘 봤습니다. 합격했니? 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 등록은 했니? 등록금이 없어 못 했습니다. 등록금이 얼만데? 입학금하고 등록금까지 60만 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절에서 놀다 가라 라고 했어요. 이 소년부 학생이 놀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스님이 봉투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6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등록해라.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 김해 시골이다 보니까 집이 자신이 고신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절을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학교까지, 집하고 학교의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했더니 스님이 그러면 절에 다락을 내줄 테니 이곳에서 통학하렴이라고 했어요. 절에서 있는 동안 먹고 자는 문제를 그 스님이 다 해결해 줬다. 그 스님과 교제하니까 그 스님이 이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절에서 아주 재미있게 지냈다고 합니다. 스님은 절을 하러 가면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근처 교회에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러 가고 막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려고 노력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라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한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 보면 주 은혜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후렴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다 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일도 마마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시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나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에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안에, 주 나의 눈물 안,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니, 홀도 일도 마,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본, 모든 것이 막혀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답답한 마음 홀도 일도 말,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도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져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미를 나타날 수 있는 것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과 같은 그 고난과 공포가 아니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다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버티며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낙심되고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들 도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힘들지만 그 자리 가운데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다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고 일어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낼지, 잘 버티고 있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구나.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사업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늘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함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또 마음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단막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를 붙드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소아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